가시떨기에 붙은 불, 이런 말씀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위에 내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으로 주실 때에 가장 먼저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나중에 보면은 말씀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모든 말씀, 계명, 율법을 주셔서 참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면 아름다운 삶인가, 이것을 출애굽기는 말씀해 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보면 참 특이하죠. 120년을 땅 위에 살았는데 마지막 죽을 때도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120년 산 삶이 꼭 두부모처럼 40년은 애굽 땅에서, 40년은 양떼를 몰고 광야에서, 또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입구까지 가는 이런 특이한 생애를 살아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쩌면은 40년은 준비하는 삶, 이런 삶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면, 또 40년은 연단의 삶이었다. 그리고 이제 또 40년은 사명의 삶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세가 40년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점이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사명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이 모세가 제일 먼저 가시떨기에 붙은 불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시작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모세는 광야 호렙산에서 바로 가시떨기에 붙은 불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의 삶이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인본주의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의 어떤 형식을 갖춘 그런 상태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은 매우 차이점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초점을 맞춰야 되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또 신학교를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볼 때에 참 보면은 이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불을 붙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사실 기도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신학교 가기 전에부터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신학 교수님들에게 은혜 받아가지고 무슨 목회지로 나가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신학교 목사님들이 신학교 와서 강단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지만 엄격히 말하면은 그분들이 성령의 불이 다 꺼진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불이 타는 사람 같은 목회를 하지 신학교 교수 안 합니다. 신학 교수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불이 붙으면은 그건 신학교에서 견디지를 못해요. 다 목회하러 가지.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학문적으로 가슴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참 자기들은 아주 머리는 명석하지만 가슴은 냉랭하게 그지없는 이런 분들이 주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학 교수님들 중에 뜨겁게 설교한다든지 뜨겁게 기도한다든지 그런 분이 없어요. 얼마나 웃기는 일들이 있었냐면은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아주
대단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세상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은 신학교 교수가 학생들이 다 참석을 하면 이제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요.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교수가. 신학 교수가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걸 기도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참 기가 막힌 게, 아니 세상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 이게 무슨 뭐 주일학교 애들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교수라는 사람이, 그리고 학생들이요 기도하다 말고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전부 다 이렇게 고개를 들고 눈을 뜨고 교수를 보는 거예요. 지금 뭘 하는지. 이러니까 그 다음 시간부터는 깨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히브리 말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뭐하러 듣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하러 듣는 기도를.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그런 사람인지.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신학생으로서 느끼는 게 뭐냐, 이런 교수들 밑에서 신학만 배워가지고는 목회자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대구 대신대를 다닐 때는 주암산 기도원을 갔어요. 주암산 기도원을 가면은 아예 뭐 기도원 가면 왜 그렇게 좋은지, 기도원 들어가면요 마음이 그냥 푸근해요. 아주 기도원 가면 막 아마 기도원 차 버스 내려가지고 기도원 올라가면 마치 고향집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 마음이 그렇게 푸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주암산 기도원 올라가다 보면 좌측편에 큰 바위가, 방처럼 넓은 바위가 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뭐 그 바위 누가 뭐 뜯어가겠습니까? 그러면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거기는 뭐 이 주암산 기도원 옛날 같은 데는 불도 안 켜놓고 이렇게 어두컴컴하다고,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다 보면, 한참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꾼들이 모여들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바위 위에 올려들어요. 몰려들면은, 그러면 참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의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때 기도한 게 뭐냐 하면,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는 내가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지만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나를 이끌어줄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 나는 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해요. 그래서 늘 기도원을 거기 가다 보니까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 좀 밤이 좀 깊었던 것 같아요. 밤이 깊고 한 시간인데 누군가가 전사님하고 불러요. 그래서 눈을 뜨니까 이제 거기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어두컴컴한 데서, 이거 뭐 불도 없어요, 어두컴컴한 데서 거기서 전부 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를 수도업을 시키고, 간식을 가져왔으니까 간식을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식이라는 것도 뭐 특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간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쿵저렇쿵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하는 말이, 여기 기도원에서 우리가 자주 이렇게 뵙는 것 같은데, 우리 기도도 그냥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지 말고 아예 좀 기도 팀을 하나 만들면 좋겠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얼굴도 잘 모르고 그러면서 기도 특공대를 조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좀 별났죠. 그걸 별나니까 회장은 누구 알겠냐 하니까 전부 내보고 하라는 거예요. 내보고. 그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기도 특공대 대장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 특공대를 매달 기도원에는 의무적으로 기도원에 한 번씩 매달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고 시간 나면은 우리 교회, 내가 있던 시골 교회도 데려와 가지고 저녁에 또 교인들하고 같이 집회를 하고, 또 뭐 전사님들, 교회를 맡아 있는 분들, 또 어떤 분은 교육전사로 있으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신학생들 기도 특공대가 기도하러 갑니다 하면, 그러면 또 큰 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는 그런 교회에서는 저녁 식사도 대접을 해주고, 그럼 식사도 하고, 금요 기도회 교인들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 막 우리 신학생들 가서 기도하면 막 뜨겁게 기도하죠. 얼마나 막 뜨겁게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좀 자주 오라고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삼덕교회, 또 동북교회, 철화 집회하는 교회들
가보면 막 신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기도원에도 사람이 안 와요. 조합선 기도원 거의 어찌 보면 조합선 기도원 자체가 부도가 났어요. 사람 안 모이니까. 전혀 안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별로 학문적으로 뛰어나지 못하고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신학 그게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제가 총회에 올라가서 보니까 얼마 안 지나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총회 GMS에 와가지고 임원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함께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다 큰 교회 담임 목사들, 대구 신학 출신들이 대단한 공부를 했습니까? 서울대학을 나왔습니까? 연세대학을 나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신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다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다들 보니까 참 제가 봐도 부러울 정도니까, 정말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제 후배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총회 활동하고 있는데 보면, 지금도 보니까 무슨 GMS에 무슨 임원하고 있고, 그때 이제 총회 올라가면 아유 선배 목사님, 그때 우리 참 조합산 기도원 기도하고 그럴 때 참 재밌고 좋았습니다, 그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옛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불이 붙었냐 안 붙었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불이 붙으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불이 붙은 신앙인, 불이 붙은 목회자, 불이 붙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을 그걸 붙들고 살아가지, 불이 붙은 적도 없던, 한 번도 불이 붙은 적도 없던 이런 사람들, 이런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느냐? 참 그런 사람이 신학을 다 졸업하고 목회자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죠. 형식적으로 할 수 있죠. 제가 오늘도 어떤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서울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인데, 저한테 제가 좀 친하게 지냈어요.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어떤 분이 노예만 열리면 유독 시리도 까탈하게 남 문제 만들고, 남 꾸중하고, 남 벌 주려고 하고, 막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 그래가지고는요, 이분이 도저히 그 사람 때문에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노예가, 목사님들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장로님들 모임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막 말 그대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분을 집중적으로, 소위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은, 그분이 그렇게 했다 그래요. 심부름 센터에다가 돈을 주고 저 사람 뒷조사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게 맨날 나무라고 꾸중하고 야단하던 그 사람이 문제가 턱 걸려들더라고요. 턱 걸려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온 사람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그렇게 남을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에게 용서도 할 줄 모르고 절대 용납하지 못하던 이 사람이 신부를 줬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시켜봤더니 이 사람이 보통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그 문제를 가지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당신 이런 문제인데 내가 이거 노예 까버릴까? 당신 교회가 까버릴까? 그랬더니만 막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불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이건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까탈스럽고 자기는 대단한 존재고 이런 사람들, 교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직장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교회라는 것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정말 직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직장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희생과 봉사와 사랑과 충성이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데, 이걸 하나의 직장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요즘에는 보니까 얘기를 들으면은요, 도시교회 같은 데는 희한치도 않더라고요. 부목사가 새벽기도를 안 나와요. 왜 새벽기도를 안 나오냐 하면, 새벽기도는 계약한 바가 없다 갔다. 새벽기도를 계약을 하고 새벽기도를 나옵니까? 어떤 교회에서는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에게 주먹질을 했어.
그 부목사가 누구냐? 그 교회 수장로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담임 목사가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한국의 유명한 교회예요. 유명한 교회. 그 제가 말하는 이 교회는요, 통합 측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런 교회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해임했더니 막 노동청에 고발을 했어요. 노동청에 이 노동자입니까? 목사가. 이게 한국 교회의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왜?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고는, 그리고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본인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비유하면은 기계에다 기름을 치지 않으면, 자동차에 기름 떨어지면 자동차가 뭡니까? 고철덩어리지. 이거 아무 짝도 쓸모가 없어요. 뭐 기름 떨어진 차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그걸 끌고 다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제가 얘기를 드리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한 대 샀대요. 자전거를 사가지고 타는 것을 안 배웠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지게에다가 자전거를 짊어지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차장님 그렇게 말씀. 자전거를 지게에 지고 다니더라고요. 고쳐 팔아가지고 자전거를 사긴 샀는데 이놈을 타지를 못하니까, 자전거 타고 지게를 지었을 것 같으면 또 이해가 되지. 지게에다 자전거를 갖다 얹어가지고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 이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거꾸로 되면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모든 게 윤활유가 되어서, 모든 것이, 성령은 참 어떻게 보면 기름과 같아서 기름 같은 성령이 우리를 매끄럽게 부드럽게 아름다운 길로 이끌지만, 성령 받지 않으면 그거는 뭐 얼마나 본인도 힘들고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힘드시겠어요. 자,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불은 한때 뜨겁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면요, 참 뭐 동족에 대한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민족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야말로 자기 가슴에 불이 타올려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자기 열심, 자기의 어떤 노력, 자기의 어떤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 학문을 연구하든지 무슨 애국 운동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자기 스스로의 열정, 이것도 하나의 불입니다. 하나의 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불 붙었다. 불 붙었다. 뭐 나쁘게 말하면 에로스의 불이 붙었다 해도, 남녀 간에 사랑의 불이 붙었다 해도 그 불이 대단한 불이거든. 한때 이런 불들은 한때는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언젠가는 계속 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꺼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불이 나도 산불이 나고 뭐 집이 불타고 어디가 무슨 불이 있어도, 어떤 불일지라도 세상의 불은 반드시 한 번 타고 꺼집니다.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꺼지면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죠. 불이 꺼졌을 때 그 불이 그냥 불만 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연기가 꾸역꾸역 나오고, 거기는 온 사방 불탄 자리에는 전부 다 끓음이 있어요. 이거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불이 붙었던 그 불이 꺼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고통을 아픔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불이 붙었다 할지라도 그 불이 계속 탈 수가 없으니까 꺼지지 않습니까? 꺼지면은 남의 눈에 눈물을 나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은 어쩌면 고통과 아픔의 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열심히 있으면 있을수록 이 불이 고통과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고 그 불이 꺼져서 꺼진 불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어두움을 주고 검은 것을 검은 칠을 해가지고 세상을 검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이게 아주 초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한때는 불 받았었다고. 그런데 그 한때 불 받은 것이 왜 불이 지금 와서는 그 불이 계속 타지 않을까요? 그것은 절대 성령의 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 붙은 사람은 죽는 날까지, 생이 끝나는 날까지 그 불이 그렇게 쉽게 꺼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은요 그렇게 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불을 붙이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나와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냐? 성령의 불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불은요 절대로 그렇게 쉽게 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성경을 보면은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도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다윗은 그 자기 감정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불은 성령이 임하면요 절대 그 불은 꺼지는 게 아니에요. 옳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했다. 그것은요 그 불은 그 사람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송두리째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도 여러 가지 불들이 많죠. 하나님의 성전 성막 안에서도 나답과 아비후는 불을 꺼뜨렸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꺼뜨린 거예요. 이 제단에 불이 꺼지니까 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상번제라 해서 아침 저녁으로 불을 태우자 번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불이 꺼지니까 다른 불을 갖다가 거기다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두 사람을 불살라 죽여버렸다. 그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불을 꺼뜨린 것과 그리고 다른 불을 붙인 것과 또 다른 불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 중에 불이 각자 다르다고. 이게요 놀라운 것은 오순절에 불이 붙었을 때는 그 사람들은요 불이 붙었지만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삶이 달라 열정이 생겼지만 기도의 열정이 생기고 찬양의 열정이 생기고 모이면 전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런 그런 열정이 생긴 이런 불과 물건을 태우는 물질을 태우는 그 불은 다르겠죠. 그런데 성령의 불이 또 놀랍게도 이 불이 오면서 어떤 사람은 죽여버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정을 내게 하고 이 성령의 불이 심판의 불이 되기도 하고 은혜와 축복의 불이 되기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성령의 불이 붙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참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저녁에도 연합구역 예배입니다만 아마 못 나온 분들은 어떻게 왜 못 나온지 모르지만 아예 관심이 없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또 오늘 이 금요 연합 예배에 이거 대한 것을 어떤 뭐 사람마다 오늘 또 산나물 축제도 있고 한데 뭐 교회 가서 꼭 기도해야 되겠네, 집에서 기도하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잊어버릴 수도 있겠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 보면 초대 교회가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 보면은 그 19세기 그러니까 이게 초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그때를 보면은 참 보면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이 불이 붙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 교회 모였을 때 그 당시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책을 읽어보면요, 교회 모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막 예배가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한번 막 울고 불고 막 회개 기도하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 한 사람이 왔다가 그 장소에 앉았다가요, 이 불신자도 이거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막 앉아서 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고는 당신 왜 우느냐 하게. 나 모르겠다고. 앞에 사람도 울고 뒤에 사람도 우니까 나도 눈물이 난다 이게. 그런데 집회가 시작되니까 이런 불신자도 왔다가도 불이 붙었는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더라 이게. 새 사람이 되어지더라 이게.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막 뜨거운 불이 붙으면은 열정이 생기면은요 거기에 생장작 집어넣어도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한번 보시면 이게 현실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말세가 될수록 모이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등한시합니다. 모이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뭐 코로나가 오면서 목사님들이 집에서라도 예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교인들을 다 이거 보니까 저도 영향지역에서도 보니까 이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왜 교회를 안 나가냐 하니까 뭐 집에서 예배드립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뭐 이쪽 구석 저쪽 구석 어디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불은 장작개비 하나씩 불 붙여가지고 불이 안 붙어요. 절대 불이 안 붙습니다. 한테 같이 모여야 돼요. 한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벌써 아마 이런 우리 지금 모인 이런 상태 같으면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럴 것 같으면 이런 본당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원래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저 2층 같은데 요 의자도 다 채워버리고 둘러 앉아가지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기도회가 되지. 이거는 하나의 형식으로 그냥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종말의 시기가 되면서 보면 느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저는 시골 교회에서 교인들이 아주 적게 모이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부터 전사로 시작했습니다만, 제가 그 교회를 이끌어 올 때 교인들은 한 20-30명밖에 안 될 때도 기도하러 모이면 정말 뜨거웠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날밤을 그냥 세웠어요. 그냥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그 어린 아이들 데리고도 기도원을 많이 다녔거든요. 기도원도 다니고 산에도 올라가고. 이 애들 한 20명 이렇게 20명 못 되기도 하고 더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애들 붙들고 기도하면요, 밤새도 그 어린아이들이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와서는요 다 목사가 되고 다 장로가 된 거예요. 건사 집사 다 된 거예요. 왜? 그 어릴 적부터 뜨거운 불을 체험했다. 이게 뜨거운 불을 체험했다. 불을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있다 온 교회에서 저한테 공로패를 해주겠다 그래. 공로패. 그래서 난 공로패를 안 받겠다 그랬어. 공로패는 싫다. 난 공로패를 안 받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감사패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감사패를 한다 해가지고 그것도 좀 미안하더라만 그래서 이제 갔어요. 50주년을 해가지고 감사패를 갔어. 그래서 저한테 이제 시간이 주어졌어요. 축사 시간이 주어졌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있다 온 교회이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때 제가 여기 참 어린 아이들 데리고 기도하던 이 아이들이 그 교회 안에 다 장로가 지금 다른 데 나가가지고 다 되고 와서 장로 되고 어디가 장로 되고 그 교회도 장로가 있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부 다 있는데 그날 또 가니까 저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청년 하나가 목사님 제 남편 원래 목사 됐습니다. 아 그러냐? 장로 됐습니다. 또 이러다 나 숫자를 다 세볼 수도 없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다 보면은 다 예수 잘 믿어가지고 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로 또 나오겠죠. 그때 주일학교 그때 아이들 왜 그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이 다들 은혜 받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은혜를 상실하지 않고 어떤 아이는 보니까 불신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 또 문제가 암이 생겨가지고는 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가서 함께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돌아와가지고 이번에도 제가 내려가니까 또 예배 나왔더라고요. 다 곁길로 갔다가도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반드시 이 세상 불이 아닌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내 죽는 그날까지 이 성령의 불이 붙어야만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떨기나무에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불입니다. 모세가 봤어요.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서 불이 분명히 불꽃이 있고 불이 타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왜? 불이 붙었으면 이 세상의 모든 불들은 다 꺼지잖아요. 그런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경을 보면은 어찌해서 타지 않는고 가까이 갔는데 거기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주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신을 벗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죠.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런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학 가고 싶다고 신학 가가지고 목사 되고 싶다고 목사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목회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적게 하든 많이 하든 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사명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사명감이 없으면 전부 계산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이용하는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볼 때, 저는 말은 않지만 이 사람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몫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보면 느끼는 게 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다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전혀 뭐도 아깝지 않은,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는가, 이용하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고 육적인 세계도요, 누구를 여러분 사랑하죠? 사랑하면요 아까운 게 없어요. 처녀총각 생전에 생판 모르는 사람도 서로 선보고 앞으로 결혼해, 우리 같이 삽시다. 결혼했어. 했죠? 언제 봤다고, 언제 안다고. 그런데 다 줘. 아깝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줘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아니고 이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용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보험도 넣고 그냥 약 먹여 죽여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게 아주 교통사고 위장해가지고 다른 사람 돈 줘가지고 내 아내 내 남편 차로 치어서 죽이라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 이건 다 이용해 먹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불을 받는가 동시에 정말 아까운 것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아깝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든지 몸을 바쳐 헌신하든지 아깝지를 않아요. 전혀 아까울 수가 없어요. 그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을 할 이유가 없고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주고 계산해서 장부에 적어놓습니까? 매달 며칠 날 내가 남편을 위해서 뭘 했다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위해서 옷 사주고 그걸 기록해 놓습니까? 내가 몇 년 후에 이 아들이 회사 취직하면 돌려받아야 되겠다고.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딱 이와 같습니다. 정말 헌신된 사람인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 그냥 헌신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그 교회 가가지고도 제가 이 간증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당 지금 쓰고 있는 교회당, 지금 제가 그때 그 땅을 그 교회로 이전해 줄 때 그 사람들 그반 다 죽고, 거의 또 있는 그 사람도 치매가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나는요, 제가 영양서북교회 왔을 때 내가 기독 그 CTS 방송에 2번 간증이 나가가지고 그 온 전국에서 사람들이 이 시골교회 전도사가 굶어 죽지 말라고 돈을 보내줬는데 그 돈 가지고 사놓은 땅이 영양서북교회 왔을 때 1억 4,500만 원이라고요. 그 교회 교인들이 예배당 짓겠다고 내한테 이전해달라고 왔어요. 목사님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네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그걸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성도들, 온 전국에서 성도들이 미국에서 일본에서 돈을 보내줘가지고 이 땅을 사놨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겁니까? 이게 당신네들 그냥 이전해가지고 가시오. 난 10원도 안 받았어요. 봉투 2개를 내줘요, 내한테. 제가 볼 때는 이거 봉투 2개에 든 돈이, 난 들다 보지도 않았지만 아마 잘은 모르지만 한 1,00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거라도 받아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그냥 꿈에도 한 적이 없어요. 보시오들, 당신들 너무 사람을 잘못 봤어.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산 것이고, 당신들이 필요하다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 그냥 가져가는 것이지 무슨 소리냐. 나는 안 받았어요. 10원도 안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해서 땅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모르죠. 그 땅 이전해가지고 갔던 사람들은 다 치매에 걸리고 뭐 이런 상태, 나를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저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아니,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 뿐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아깝습니까? 제가요, 옛날 얘기지만 영양서북교에 딱 오니까 며칠 안 됐는데 어떤 분이 신문지에다가 돈을 400만 원을 싸가지고 저한테 갖다 줘요. 가져왔어요. 400만 원.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가지고. 내가 처음 영양서북교에 처음 왔을 때 생활비 60만 원 받았거든요. 이게 400만 원이면 계산해 보십시오. 월급으로 따지면 몇 달치인가. 그런데 갖다 준 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 시골까지 오셨는데 목사님 필요하실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목사님, 알아서 마음껏 쓰십시오. 나는요, 그날 밤 거의 잠 못 자다시피 해서 잠을 설쳤어. 왜? 그 돈 때문에. 새벽 기도 시간에 바로 강단에 갖다 놓고 기도하고 재정부에 돌렸어요. 10원도 안 빼냈었어요. 이게 제 자랑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1,000만 원 보냈어요. 15인승, 우리 교회 15인승 봉고차 샀을 때요. 1,000만 원 보냈어요. 1,000만 원 차라리 이종기 장로님, 그 당시 집사님 차량 부장, 차량 그 관리하고 있었어요. 내가 효겸소 집에 가, 장로님, 누가 내한테 돈 1,000만 원 보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대학교를 보낼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딸아이가 이 진보에 가가지고 피아노 학원에 한 달에 50만 원씩 받고 알바할 때예요. 1,000만 원 돈이면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걱정 없어요. 근데 나는 그냥 바로 내가 돈 찾아가지고 와서 장로님께 갖다, 그 당시 집사님 있으면 갖다 드리고 15인승 버스 그 돈 갚으라고 갖다 드렸어요.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가, 은혜를 받았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아까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더한 것도 하나님 원하시면 다 드려야 돼요. 다 드려야 돼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용해서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가, 이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좀 더 잘 살아야 되고, 좀 더 부자 되어야 되고, 돈 좀 더 잘 벌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아니면 헌신하는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영적인 성령의 세계, 영적인 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여러분, 누가 성령 받았는데 보입니까? 누가 불 받았다 그래요? 보입니까? 안 보이죠. 색이나,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색이나, 이걸 믿느냐? 색이나 불입니다. 여러분, 색이나라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막이 지어졌죠? 지성소가 딱 가려지면 지성소 안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곳은 대제사장만이 딱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데, 그 장소는 어둡지 않아요. 푸른 불이 있어요. 아니, 푸른 불이 아니에요. 푸른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을 어둡게 만들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는요, 영적인 불은요, 이것은요, 경험자만 알아요. 경험자만 압니다. 절대로 인간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보고자 해서 보아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은 세계나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임재는 본인이 잘 알아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계나가 있느냐, 성령의 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본인도 잘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본인이 알아요.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남들이 하는 것을 흉내내는 사람인가, 남들이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따라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기술로 하는가, 성령으로 하는가. 기술이라는 것은 배우고 익히면 돼요. 다 남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게 기술이에요. 기술. 기도도 기술로 하는가, 찬송도 기술로 하는가. 기술도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해야지, 세기나로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지. 내 기술로 내가 뭘 배워가지고, 남들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 배워가지고, 남들이 어떤 역사를 하니까 자기가 그 역사를 배워가지고 기술로 하는가, 성령으로 하는가. 이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과연 성령의 불을 체험했는가, 성령의 불을 받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보면은 어떤 분은 참 저녁 시간에 한쪽 구석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집회를 가가지고 그렇게 같이 그분들하고 같이 기도할 수는 없죠. 숙소에 들어와서 자고, 그날 아침에 가보면은, 새벽 기도를 나가보면 꼭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마음에 느껴요. 참 저분 대단하시다. 하나님께서 저런 분에게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찌 저런 분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제가 가서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주의 백성,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말 살고자 발버둥치는 이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 성령 받아야 안 되겠어요? 그런 분이 있어야 한국 교회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런 분을 보면 너무 마음이 흡족하고 기뻐요. 그런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게도 오늘날은 참 쉽지가 않더라고. 쉽지가 않은 것이, 제가 이렇게 기도원 집회도 가보면 저녁 집회에 50명, 60명 나오다도 새벽 기도 가보면 10명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기도 오니까 또 다 풀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 오니까 오히려 기도원에 와서 푹 주무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 세상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가 이게 정말 어려운 시기로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시떨기에 붙은 이 불을 통하여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모세의 가슴에 뜨거운 이 불을 옮겨 붙게 하시사 애굽 땅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인 하나의 말씀으로만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진정으로 성령의 불을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붙여 세계나의 불이 붙어 누가 뭐라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되어지고 쓰임받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